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가 되기 위하여 힘쓰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도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고 깨달아 실천하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장차 이 제자들을 통해서 장차 세워질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1차적으로는 눈앞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앞으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세워질 교회,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도 포함이 돼서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강조된 내용이 뭐냐면요,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 제자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통해서 또다시 복음을 받고 예수 믿는 교회에 이제 그 지체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일을 하시면서 왜 이런 것을 강조했을까요? 하나 되게 해달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내가 가르치고 세운 제자들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파되어 세워진 교회가 하나게 되게 해달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 되게 한 그 이유는 당연히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거기에 더 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과 최후의 소원이 무엇이겠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이 복음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복음화를 이루는 주체는 이제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것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제자들인 거예요. 또 제자들의 복음을 받고 또 교회에 속한 지금 우리와 같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계 복음화의 과제를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려면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우리가 로마서 14장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소극적인 것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이 15장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됨의 어떤 모범을 이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됨의 삶을 살아가려면 힘써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서로를 기쁘게 하고자 힘써야 됩니다. 서로를 기쁘게 하려고 힘써야 돼요. 2절에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이것은 이웃에게 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 또 이웃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기쁘게 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참된 일치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마음이 틀어지고 다투고 등 돌리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요? 내 이익을 희생할 수 없어. 어떻게 내 이익을 희생할 수가 있어? 당신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챙겨줘야지. 이런 경향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일치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교훈, 사랑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교훈 가운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교우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기쁨을 희생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희생되지 않을 때에 항상 평행선을 긋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구성된 교인들이 정말 콩가루 집안같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누가 먼저 희생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보통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챙겨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섬기고 나의 기분을 맞춰주고 내가 하는 일에 방해하지 말고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희생해 주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1절 말씀, 15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아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신앙이 저 모양이야? 왜 그래? 하고 비판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내 믿음이 더 강하고 좋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실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다 내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마저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희생적으로 사셨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를 통해 다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도 버리시고 이 땅에서도 마지막에 머리 둘 곳도 없었지만 목숨까지 희생하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는 오해와 핍박과 비방 받으면서도, 아니 심지어는 죽어가면서도 이웃의 유익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내가 오해받았어요. 다른 사람이 일제히 나를 비방합니다. 그런데도 교회에 남아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섬기겠다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볼 때 이 세상의 어느 교회도 그런 사람이 교회에 한두 사람 있을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지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너만 구원될 수 있다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기쁘게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참된 일치의 교제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희생하고 양보하고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 힘쓰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의 요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허공에다 대고 혼자 참 메아리 없는 외침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다음에 보면 이 문제 때문에 결국 성도들 간에 다투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도 다 그래요.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그랬어요. 늘 그것을 느끼면서도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내가 설교를 잘못해서 그럴까? 목회를 잘못해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둘째는 서로 같은 뜻을 갖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그들의 뜻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5절로 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5절 6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에 이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는 것은 연합된 정신, 한 마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출신도 다르죠. 가정에서의 성장 배경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르고, 심지어는 그 형성된 그런 그 사물을 보는 관점, 이것까지도 다 다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똑같은 문제가 인간 사회는 어디다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는 출신 배경이 다양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세리마테 같은 친로마주의자가 있었고요. 또 이제 유다, 가룟 유다 말고 또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셀로딘, 이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또 반로마주의자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요, 보수와 진보 정도가 아니고 친일파와 독립투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고 유식한 자도 있었고 무식한 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성경 말씀 또는 직접 말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가장 강조하는 말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인내하라, 서로 격려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자, 4절에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며 한 마음을 품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자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꾸 자라서 나중에는 예수님처럼 나도 모르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실제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제자들끼리 얼마나 많이 다툽니까? 누가 크냐? 또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니까 또 막 제자들끼리 또 이제 엄마를 통해서
엄마 찬스를 이용해서 이제 로비를 했다고 또 이제 다투기도 하고, 정말 좌충우돌하는 그런 제자들이 점점 변해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말씀을 많이 먹는 사람은 그 말씀 앞에서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이 녹아지는 것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계속 말씀을 먹는 영혼은 자기만을 내세우는 악한 성품이 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심령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 성경적 삶의 전형은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 다시 말해서 격려를 해서 같은 소망을 갖도록 한다는 겁니다. 5절에서 하나님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뜻은 여기에도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인내하고 위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요, 그렇게 큰 부자들이 모인 교회는 아니었지만 참 좋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사역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하고 또 사람을 보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아플 때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돌봐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이제 기근이 들었을 때에 정말 흔쾌하게 헌금을 해서 이제 도울 수 있도록 이제 움직인 교회도 이 빌립보 교회가 제일 먼저 움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빌립보 교회는 참 은혜가 넘치고 정말 성실하고 신실한 그런 교인들이 많은 교회였는데, 그런데도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예 사람 이름을 딱 집어서 너희들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 여성의 이름인데 이렇게 이름이 나올 정도면 아마 교회 안에서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 정말 그 열심히 해서 둘째라면 이제 그 서러울 정도의 그런 열심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같은 마음을 분하고 사도가 아예 이름을 딱 지어서 이야기할 만큼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이렇게 서로 이제 대적하고 서로 이제 다투고 마음이 멀어지는 그런 사람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 말씀을 쓰게 된 배경의 말씀으로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같은 사랑, 뜻을 합하고 한 마음, 허용하지 말고 또 이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서로를 돌보는, 자, 이런 일들 하도록 권면을 하면서, 자,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도록 하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것이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지만은 사도들이 직접 전도하고 세우고 그곳에서 또 목회를 한 교회에도 이렇게 교인들이 서로 정말 척지고 또 다투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은 인류 역사상 계속 있어 왔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 가운데 주님의 마음, 인내와 위로로 가득 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서로 다른 마음 가진 사람을 대했을까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를 향해 예수님이 가신 태도를 우리가 보면 이렇게까지 참으시는구나, 이렇게까지 참 끝까지 받아주시고 또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실 처음부터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중심의 마음을 아시고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다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팔고 배신할 가룟 유다임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유다에 의해서 팔리우고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나와 같이 떡을 떼는 자가 나를 팔 자다,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가 스스로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행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대하시는 그 태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차별이 있던가요? 유다를 대할 때 인상이 달라졌던가요?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다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든 그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도록 예수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그러면서도 다른 제자들은 몰랐잖아요. 만찬을 끝내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도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라는, 예수님이 지적하신 자기를 팔 자라는 것을 제자들은 끝까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를 감싸주시고 지켜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면서 마지막까지 참 불쌍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차별 없이 똑같이 대해주시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을까요? 교회 안에서 누구는 뭐 싫어하고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자주 만나고 싶고 누구는 아예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면요, 여러분, 그것이 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고 요구하시는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소설 서부전선 이상 없다, 이 책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서로 이제 전선에서 총대를 겨누고 있던 군인 하나가 이 총대를 내던지면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도 피와 살이 있고 나도 피와 살이 있는 인간, 당신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인간, 당신도 죽어야 하고 나도 죽어야 하는 인간인데 왜 우리가 총을 겨누고 있단 말이오? 우리가 어째서 적이라는 말이오? 하면서 총을 던져버리고 서로 끌어안는, 이 전쟁터에서도 서로 끌어안을 수 있는 이제 적군 사이에 그런 모습을 묘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복음 전파를 위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과 잘 지내지 못한다면 그거 왜 그럴까요? 우리는 늘 같은 마음, 같은 뜻, 주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한다고 해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 나도 같이 품고 있어야 돼요. 가룟 유다를 대했던 예수님의 마음, 우리는 왜 가질 수가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이제 보혜사 성령이 항상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갖지를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된 교제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려면 서로를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같은 뜻을 갖도록 힘써야 된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서로 수용하는 태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자, 인간관계에서 이 용납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한다면 이 교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가운데 교제가 이루어집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성도 간의 교제를 하려면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14장에서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판단하는 순간 인간관계는 상처가 생깁니다. 인간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다 수용을 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그 마음을 가졌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와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에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대감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기대감을 가졌을까요? 안 가지셨을까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대감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가졌죠, 당연히. 그러면 기대감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고 오늘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는 순간 우리는 기대를 충족할 만한 그런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까?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너무나 모자란 그런 순간입니다. 제자들의 그 좌충우돌 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감은 갖지만 그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을 갖지 못했을 그때에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다 용납하고 기꺼이 우리를 구원으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제자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대에 충족시키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항상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신 그 형제를 너는 왜 받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대하는 심정을 가지고 접근을 하겠지만 그러나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세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서로를 받아주고 그러면서 함께 노력하면서 이 기대한 것을 서로가 채워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수용하는 자세,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닮아서 행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걸림돌들이 다 제거가 될 것이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될 것이고 그러면 더욱더 사랑하는 가운데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얼마나 큰 행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올 때 기대하는 게 그거잖아요. 기대하면서 먼저 내가 그 기대를 깨뜨려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으라고 그랬는데 그만큼 하니까 받으라가 아니고 그만큼 못하지만 받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께 받아들여지는 체험을 했다면 이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서 우리도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해서 서로를 기쁘게 하고 서로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서 복음화를 위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협력하고 완수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